이 시대 최고의 직업은 뭘까? 많은 직업이 생겨나고 또 사라진다. AI 알고리즘의 급속한 발전으로 많은 직업이 불안에 쫓기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이란 목표가 사람인가 돈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따라간다. 그러나 하늘의 뜻을 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감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유는 세상은 건너뛰고 이미 하늘나라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다. 그들의 최고 사명이자 직업은 뭐니 해도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을 거닐던 목수 출신인 청년 예수가 있었다. 어부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에게 말한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예수를 따르니라. 참으로 기이하다고 느낄 사이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으로 놀랍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더니 이제는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청년 예수를 따라간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하다. 비록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나 누군가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이 시대 최고의 직업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는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다. 나는 즉시 못 주머니와 망치를 내려놓고 지금 사람 낚는 어부 수업을 받고 있다. 처음에는 몰랐다. 이 엄청난 사명의 위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사도행전에 빠진다. 즉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 일이며 나에게는 완전한 새로운 삶이다.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창조주께서 직접 이끌어 가신다. 이전에 나는 술 중독, 음란 중독, 주식 도박 중독의 세상 불만과 분노를 가진 괴팍한 성격이었다. 깊은 절망감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한마디로 세상의 쓰레기였다. 60이 넘은 나이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펼치니 그때부터 주님은 나를 개조하기 시작하셨다. 그동안 평균 미달의 인성으로 지성, 감성, 의지 모든 면에서 낙후되고 망가졌던 곳곳을 수리하고 보완하는 중이다. 아마 죽을 때까지 공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언뜻 보면 내 자랑 같아 보일지는 모르나 적어도 나를 격동케 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때문이다. 감히 죄가 많은 더러운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운 것에 감사하다 못해 울보로 만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며 천운인가. 이것에 흥분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세상의 종노릇 하던 나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나를 이끌었고, 망치 잡던 손은 이미 펜이 쥐어져 있다. 이것이 예수 생명이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므로 이 시대 최고의 직업은 올바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그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 세상에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직업은 없다. 이유는 죄의 수렁에 빠져 사는 대부분의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마법과 같은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엄청난 가치를 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자들은 지금 대부분 방황하고 있다. 이 세상 최고의 직업을 스스로 선택한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일이 따분하고 재미없다는 핑계를 대며 그 가치를 망각하고 임무도 잊은 채 엉뚱한 것들을 전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회심의 은혜, 성령도 없는 택함을 받지 못한 목사들이 대부분이다. 주님은 이들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얼마 전에 내 이웃에 살았던 동네 후배가 자살했다. 참으로 슬펐다. 그는 조폭 생활을 청산하고 바르게 살았지만 사탄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술에 점점 찌들어 살게 되었고 결국 암까지 얻어 고생하다가 목숨을 끊었다. 내 주위에도 술로서 세월을 보내는 지인들이 여럿있다. 마치 이집트의 노예처럼 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 그런데도 그들은 대부분 혼자이며 지극히 문제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간다. 그들의 유일한 낙은 TV와 혼술이다. 자신들은 부인하지만 술 중독자였던 내가 볼 때 거의 술 중독자들이다.
그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우물 안의 개구리요, 독 안에 든 쥐다. 과연 누가 그들을 구해주어야 할까? 내가 사는 동네 1km 반경의 소형 교회가 약 10개가 넘는다. 이곳에 10년 이상을 살아도 아무도 그들을 전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절망에 빠진 이들을 구할 교회는 과연 없을까? 마음이 무거워진다. 주님은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을 때요. 또한 그 시기가 급하다고 했다. 교회의 사명은 오직 복음 전도이다. 그 일을 게을리하면 화가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말씀과 복음을 게을리하는 교회는 엉뚱한 곳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과 사람 숫자에 집중하거나 천부도표처럼 또 다른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즉 경건, 거룩, 구별된 교회를 만들고자 하니 월세의 위협이 두렵고 규모와 숫자를 늘리고자 하니 양심이 두렵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때가 위험한 때이다. 그런 고로 세상의 많은 교회가 중간길을 택한다. 즉 진리도 붙잡고 사람도 붙잡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점점 넓은 길로 나아가고 소형 교회도 따라서 눈치를 보며 어느덧 그 대열에 합류하고 말았다. 당연히 십자가 복음은 희석되고 변질하여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리려 애쓰지 않는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개역 중심의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이다. 이런 교회는 주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따라서 주님은 오직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그들을 낱낱이 보고 계신다. 즉 십자가 사건을 소홀히 하거나 헛되게 만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태세다. 목회자가 된 이상 최고의 사명, 최고의 임무를 스스로 저버리면 일반 신자들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에 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씀과 기도는 멀리하고 마지막 날은 다가오는데 회개는 기약 없고 사명을 가진 자는 대부분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갈급할까. 이처럼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오직 주의 종으로 살 길은 오직 십자가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거는 일이다. 마치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길만이 살 길이요 교회도 산다. 그 복음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둘째,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셋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는 이 사실을 철저히 믿는다. 바보처럼 믿는다. 아이처럼 믿는다. 이유는 그것만이 우리의 삶과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는 그 무엇도 십자가 복음을 대신할 수가 없으며 사탄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가 교회마다 복음을 소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벼포기는 시들고 죽어가는 것처럼 교회마다 바른 복음이 말라버렸다. 어찌하여 아무나 목사가 되어 십자가 복음을 잊은 채 천부도표처럼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가짜 복음을 만들어 수많은 신자를 지옥으로 보내는 이 사실에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이 든다. 예수님의 강력한 추종자, 이방 사도였던 바울은 말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 예수님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아무개 집사들은 죽음도 불사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채찍을 맞고 나와서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또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 말씀. 이것이 사명을 가진 자들의 자세이다. 많은 목회자가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고 사탄이 만든 새로운 십자가를 따라 넓은 길로 나아간다. 그런데도 좁은 길을 선택한 목사님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헛되지 않기 위해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
온갖 어려움과 악조건을 무릅쓰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 감히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사탄의 무리였던 콧대가 높은 유대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할 말을 제대로 했을 뿐인데 돌 세례를 맞고 순교한 스데반 집사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강직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 예수님께서 매달려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가치는 지구 총합과 같거나 그 이상이다. 완전 무결하며 충분하며 무한한 은혜와 자비, 무한한 영광과 완전한 부활을 지닌 십자가의 가치를 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신분이다. 세상이 교회와 목사를 두려워해야 정상이다. 마치 사내들인 공회가 비상 소집되어 술렁거릴 정도로 세상이 목사들을 그런 눈으로 봐야 하는데 현실은 교회와 목사들이 세상의 얼굴을 조아리며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헛되이 하는 이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시시하게 보이는가? 나는 감히 주장한다. 이미 세계 최고의 것을 손에 쥐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얻게 된 인류의 죄의 사함이다. 그 속에는 부활로 가는 패스워드가 있다. 무엇이 두려우랴 절벽에서 떨어지면 받아주는 주님이 계신다. 이것이 핵심이다. 교회는 건물도 숫자도 아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예수 생명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생활이 불편하고 세상으로부터 유리되어 사는 삶, 오직 말씀만 붙들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사는 삶이 현대판 순교자의 삶이다.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한다. 이 시대 최고의 직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즈니스이다. 그것은 세계 최대 최고의 비즈니스임에 틀림이 없다. 이유는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 종합보다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루가 더 크기 때문이다. 감히 비교조차도 못한다. 이 최고의 직업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엄하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직업이다. 그렇다면 지상 최고의 직장 걸맞게 일하는 사람, 즉 최고의 정체성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 정체성은 레갑 속의 나시린처럼 경건, 거룩, 구별된 사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며 전부이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